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으로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20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초반에는 민수기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이후의 흐름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장에서는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장까지는 광야 여정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5장부터 한 19장까지 조금 레위기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제사를 보완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제사법과 관련된 제사장직 그리고 레위인의 권한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때에 이 고라와 그의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결국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17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권위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팡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또 18장에 가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 그들이 위험한 성막 봉사직을 하고 있는데 그 성막 봉사직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 레위인과 집단적 사체 부정으로 인해서 정결케 할 때에 그 제물을 만드는 법과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장에 와서 다시 14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33절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 광야 유랑의 여정 끝에 온 곳이 이제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 가데스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가데스는 과거에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과거의 가데스는 자신들의 신앙이 무지했고 신앙이 나약했던 것을 확인했던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였습니다. 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곳 가데스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 가데스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먼저 소개합니다. 보시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20장을 시작하면서 미리암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암의 죽음을 소개할까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미리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구니에 담겨진 모세, 그 아기 모세가 강을 떠내려갈 때에 따라가서 애굽 공주가 그 바구니를 건져 올릴 때에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줬던 아주 지혜로운 소녀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선지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한때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미리암은 상당히 지혜로웠던 여인이고 그리고 여선지자고 출애굽 공동체를 함께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미리암을 20장에서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야.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끝났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죽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동안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사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지도자의 죽음을 알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소개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즉 과거와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들이 쏟아낸 이 불평의 말은 한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에 이 단골 메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골 메뉴는 차라리 죽었더라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 전에 죽였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면서 그들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즉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우리를 놔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자주 보였습니다. 우리 가나안 정탐 보고가 있고 나서 이 14장에서의 불평할 때도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지금까지 살려둬가지고 힘들게 만드냐면서 투덜투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골 메뉴 불평할 때 나오는 것은 왜 우리를 살려두었느냐, 그때 죽였어야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골 메뉴는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 일만 생겨서 불평할 일이 있으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탓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세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늘 남 탓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쁜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에서는 뭐 파종도 할 수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러한 곳에 우리를 놓게 하였느냐 라면서 모든 것이 너희 때문이다 라면서 남 탓을 합니다. 이 또한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을 찾아보면 이 고라의 반역이 나오는 16장입니다.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남 탓을 하는데, 모세가 리더십이 없어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건 다 모세 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능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도 아니하고 포도원도 없고 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생긴 일이다, 다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뺀다고 하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속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제는 모세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다,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이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거다, 다 모세 때문이다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40여 년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포기했던 그 땅 가데스로 다시 갔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출발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2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결단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과는 뭔가 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지도자들을 탓하고, 여전히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치 없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없노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40여 년 가까운 광야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불만을 쏟아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을 해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눈앞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도저히 생각할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에 그들의 온 마음이 집착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으로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생떼를 쓰는 것처럼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여전히 자신들의 본성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떠나서 성막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2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회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만 내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명령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마음속에 조금 분노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을 보시면은 끝부분만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제가 얌전히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격앙된 상황에서 격앙된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겁니다. 한번 내가 이 반석에서 물 한번 내볼게. 너희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화를 나게 하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지팡이 들었다. 내가 한번 해볼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한번 다시 보시면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모세의 이 말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겠어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담겨진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이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 행동의 중심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으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 앞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가데스에서는 모세에게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반석에서 물 한번 나오게 해볼게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과거에 했던 그 모양, 그 행동대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을 그대로 갖고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분노 때문에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일삼았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니까? 20장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드러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의 대가는 상당히 컸습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라는 것이 여전히 모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대로 행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곳을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담으셔서 무리바 물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곳을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물이라고 명명하신 이후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재규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재규형은 일종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지 못한 일을 여호와께서 스스로 하셔서 거룩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 또 하나는 수동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되셨다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의미로 수동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 번역 다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 거룩하심을 인정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타냈고 그 거룩하심이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의 감정이나 그의 혈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습관에 의해서 그의 경험에 의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40여 년의 광야 훈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지극히 작은 문제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여전히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든,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광야는 생명이 넘쳐나는 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백성들, 여전히 부족한 모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5주 동안에 제가 주일 설교로 이 감정의 장벽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는 시샘을 다루고 또 불안을 다루고 또 분노와 스트레스와 거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5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주제는 내가 참 갖고 있는 아픔이야 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시샘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전히 나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통이나 복통이 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거절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의 장벽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긍휼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